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 나누고 축복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도 나누시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권면합시다.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만일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오늘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본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에 돌아오셨을 때, 자, 12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느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그 죽을 병든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을 지나갈 때 한 장례식이 그곳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을 운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관 안에 있는 죽은 자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이래요. 죽은 자는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더라. 자, 이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7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는 그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자, 그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광야에서 외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오늘 본문 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순간에 혼돈스러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세기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프로바둑 구단 이세돌 선수와 세계 3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한돌이 경기를 가졌습니다. 자, 그 결과는 1승 2패
이세돌 선수가 한 게임을 이기고 한돌에게 두 게임을 내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배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세돌 선수가 이길 수 없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게임 중에 두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젖바둑 형식으로 이세돌 구단이 돌을 두 개 먼저 놓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재밌었다 이러고 넘어가셨습니까?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는 사람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인공지능이 있기 이전 시대에는요, 사람의 생활 수준이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가 더 똑똑하냐, 지식 수준에 의해서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앞에서 사람의 지식이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느 한 기독교 채널에서는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이어령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대비해야 할까요?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이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AI는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리콘으로 만든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우리처럼 피부도 갖고 있고 형체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남편 역할을 해주고요, 또 아내 역할을 해주고요,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요, 또 어떤 일꾼들의 역할을 해주고요. 로봇이 그런 일들을 대체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로봇이 아이 손을 잡고 다니거나 또는 사람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게 되는 그런 영화의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로봇이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영역이고 영성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들, 이런 마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들은 결코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답을 줄 수 있냐? 교회와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비전, 영광,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도 복음 믿고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만일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을 가지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메시지로 좀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혼돈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자, 신앙적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묻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 드릴 질문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19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팀켈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두란노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인생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인생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이고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삶이 왜 이런 상태로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인지 자, 이런 존재에 관한 질문들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안에서는 인생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를 사하는 이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또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67절 7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런 인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 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신다는 단어예요. 7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오셨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올 것인가? 시편 118편 26절을 보았더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입술에 그 이름을 담는 것이 불경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주님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오실 그 선지자가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오십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는 인자로 오신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그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실 그이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는 분명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인데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선지자 한 명이 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도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 모세는 누구,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까요? 자, 당대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예언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 선지자가 누굴까?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그분이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더 많은 선지자가 온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는 놓이는 이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엇을 예언했냐면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귀신들이 아우성쳐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오셨다는 말을 쓰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요, 내가 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았더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어요. 7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는데, 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주께 보내어 이르되. 주님께 보내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자, 세례 요한도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주님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주님 지금 제 속마음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아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7년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청소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보면 아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자, 기도하자 그러면요, 벌쩍벌쩍 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 번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아이들을 강단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에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 모세가 호렙산에 신발을 벗고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신발을 벗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꿇어앉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이들이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이들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집회가 다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다 이제 대학교 가고 청년부가 되고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가 되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의 삶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대학생활, 청년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서요, 삶이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지. 시대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고 보냄받은 선지자였지만, 자,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심판하시고 불로써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9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는 나무꾼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키질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키질을 하면서요, 바람에 이걸 하면서요,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요, 알곡만 거두어서 드린다. 그 쭉정이는 다 어디로 갑니까? 모아서 불에 다 태우신다.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자,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심지어는요 정말 벌받아야 될 그 부정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벌받아야 될 분봉왕 헤롯은 벌을 안 받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해석되지 않는 이 고통의 자리,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너무 편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질 않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가 잘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 자,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둘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는가? 자, 7장 21절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요. 미주알 고주알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사역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맹인들이 보게 되는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6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많은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도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실로암 안과병원, 실로암 복전 이런 데 가면 자,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보면요. 맹인이 많았다는 왜 이렇게 맹인이 많았을까? 예전에 어떤 선교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자, 거기 가니까요 시각장애인이 많아요. 아이들도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동네에 시각장애인이 유전적으로 많은 동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동네에 물이 아주 귀하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물을 사용하냐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또 씻는 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동네에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자, 이 균이 가득한 이런 물로 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결막염이 찾아와서요 안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벌게지고 눈곱이 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요, 이 먹는 약으로 안 돼요. 눈에 약 넣어야 돼요. 안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탁 썼는데요, 눈이요, 맑아지면서 밝게 보이는 것을 느꼈어요. 자, 위생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맹인이 있었다라는 것, 정확하게 무엇이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부정함의 문제고 불결함의 문제다. 자,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가운데 보면 자, 어느 친구들이 침상째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못 걷는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가 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보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소위 문둥병입니다.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이 썩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과 쫙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동네가 있죠. 소록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란 때에는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납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결의 문제, 부정의 문제라는 거다. 네 번째,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귀먹은 사람 고치는 사건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자, 그런데 죽은 사체의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부정함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모든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데 심각하게 부정한 것들. 이런 부정함이 있을 때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공동체의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은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불결해지고 함께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함의 문제. 자,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부정함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함을 건드리면 우리가 부정한 자로 오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부정하게 오염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도 함께 덮어서 그들을 동시에 정결하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들을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정함과 불결함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함과 불결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너희도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죽음 뒤에 모든 부정함, 심각한 부정함의 문제 뒤에 예수님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더러운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 죽음에 포로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에 억눌려 있는 것이 가난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난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밝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돈스러워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밝히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요. 그런데 저도 마음에 억눌린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예수원교회에서 뉴스티 교회가 되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저에겐 대단히 큰 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요, 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5분이 또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요, 그동안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뭔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데 연약함의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들을 쭉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회장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당황스러워해요.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아니,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쭉 했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힘내셔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자,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함께 걷기입니다. 함께 걷기. 예전에는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혼란스럽고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질 않아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고난의 풀무에 던져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왕에게 저항했다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요, 동일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불로 연단받는 것, 이것을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움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요, 성경은요, 이 고난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 사건을 보면 실족할 수도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진짜 불구덩이에 우리의 모든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뛰어드신 그분이 계신다. 바로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가 당해야 될 불시험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다 불태워버리신 분이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우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으로 우리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불로 태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불시험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런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말씀 앞에서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올 때 해석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무거워서 낑낑대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늘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실 그 일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도요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해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샘을 얻기를 원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